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쪽이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새롭게 깨닫고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내 생각대로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내 주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오해하고 좁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들을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우리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을 실패하고 학업을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신앙에 이런 열망과 갈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날을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왜 그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날입니다.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가 있어도 여호와의 날이 오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은 생각하지만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함께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는 그 날이다. 캄캄해서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리는 그 비유를 들면서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불의와 탐욕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는 도무지 기쁘지 않다. 번제물과 소제물 드려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 집어치워라.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사야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데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집어치워라, 역겹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도무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배 한번 참석한다라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그것으로 소위 말해서 때우는 의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교회 안과 밖, 집 안과 밖이 동일하면서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기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릴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스러운 겁니다. 내가 기쁘면 되는 거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야 되겠습니다.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죠. 나는 기쁜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며 그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집어치워라.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된 예배, 화려한 예배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좀 어수선해도, 좀 세련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면 곧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주 한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2월에 얌송구절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얘기하면서 항상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불의가 만연하고 불평등이 만연한 것 같아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 약한 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는요, 공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름이 펼쳐지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올바름이 세워지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올바름이 실현되는 모습. 그래서 무조건 자를 가지고 되어서 그 잣대를 기준 삼아서 넌 아니야, 넌 맞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거지. 이것이 공의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마다 다르죠.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면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의 기준, 서로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요,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을 지적하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다마스쿠스로 잡혀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희가 만들어 섬긴 우상들, 이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숭배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만들어 놨습니까?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으로 각인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십시다. 내 편에서만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규정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